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속회 공과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속회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3장 우리 찬양하신 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323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오늘 시간에는 제가 8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져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만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었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더불어 배울 말씀은 제6과입니다. 사명자가 가져야 할 3가지 원리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릿 시냇가에 지내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를 만나 물과 음식을 요청합니다. 극심한 기근에 죽음까지 생각할 만큼 괴로웠던 과부는 엘리야에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 그녀의 비탄이 탄성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은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자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더불어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는 자신의 마음을 비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인 아합 왕과 맞서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비도 이슬도 없는 가뭄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비와 농사의 신으로 알려진 그들이 그토록 따르고 원했던 그 바알 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후에 엘리야에게 바알 숭배의 본 고장인 시돈과 가장 가까운 사르밧에 가서 머무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명령에 엘리야는 그 어떠한 질문도 없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비우고 그곳을 향하게 됩니다.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그 안에 주님 뜻을 품을 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갖가지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온전함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뜻, 그 사명의 뜻을 헤아리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하셔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기근으로 인하여서 매우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여인을 택하여 엘리야에게 음식을 베풀게 하셨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엘리야가 말한 대로 남은 음식을 그에게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르밧으로 간 엘리야와 마지막 음식을 제공한 사르밧 여인은 순종의 좋은 모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명자는 그에 따른 합당한 상급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사르밧 여인의 마지막 음식이었던 것과 같이 또 그녀에게 그렇게 소중했던 것과 같이 순종은 나의 소중한 것도 내려놓을 줄 알게 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명자가 능히 그 사명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큰 능력을 베풀어주는 기도를 사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인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이 병들어 위중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죽은 아들을 붙들고 한탄하면서 엘리야에게 원망의 말을 건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체험했지만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죽은 아들을 안고 자신의 침상이 있는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3번씩이나 엎드려 온몸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므로 여인은 생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사명의 목적을 이루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즐거워하십니다. 따라서 문제 앞에서 염려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고 붙들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드리십시오.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자들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의 고통의 일들이 불현듯 갑자기 닥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대변하도록 사명자들을 부르시고 생활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우상에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받은 은사에 따라 귀하게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사르밧 과부의 그 말씀에 순종함과 같이 또 엘리야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모습들과 같이 우리들 모두도 그러한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해내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묵상의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님의 뜻을 묻고 그에 따라 내가 행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나는 과연 그러한 사람인가 함께 고민해 보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받았을 때 나는 순종하는가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인가 여러분들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절망에 직면할 때마다 기도에 무릎을 꿇는 사람인가? 19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 속에서 긍정의 대답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은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 비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이 구별되어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안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갖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동행하심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엘리야나 사르밧 과부나 저들의 미래가 불확실의 모습들 속에 있었지만 사르밧 과부도 결국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엘리야도 결국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도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야나 그 사르밧 과부와 같이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줄 뿐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2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빛처럼 비춰서 져주리여 복음의 빛빛처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
원하심으로 오늘 속회공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